오늘은 마태복음 4장 전체를 가지고 유혹을 이기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4장은 크게 네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우리가 지금 읽은 1절로 11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둘째 단락은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셋째 단락은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고 또 유혹받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유혹받을 때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유혹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유혹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은 직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는데 마귀에게 유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유혹을 받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이 차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이 4는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심판을 경고할 때 자주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40일간 비가 내려서 지면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금식했고요. 요나 선지자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암흑기라고 말하는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400년 만에 오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금식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중에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심지어는 명함에 새기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또 신실하고 경건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결코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아닙니다. 이사야 5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단순히 밥을 굶는다고 해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멍에의 줄이 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는 것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식음을 정폐하는 것이 모든 멍에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망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죄의 멍에를 끌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사단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만이 율법의 모든 멍에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먹지 않는 것이 이 신앙에서 말하는 금식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먹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만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복음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지키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줄인 자들에게 우리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양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또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죄사함에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40일 금식한 후에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는데, 우리에게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유혹을 잘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유혹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희로애락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밤낮으로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떡입니다. 마귀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하잖아.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첫 번째 유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는 것,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설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100배를 받았다, 이런 말에 은혜를 받기도 하죠. 또 예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된다는 이 거짓말에도 귀가 솔깃해집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고요. 만몬주의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많은 금과 은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금과 은이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제자 요한에게는 금과 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시장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과 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인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닌 땅의 것을 말하고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인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자 사단도 이번에는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귀는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지금도 유혹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히 알지 못했던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혹받을 때 정확한 말씀으로 식별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읽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온전히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안에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말씀에서 자라가라 그 말입니다.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는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는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까지도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또한 마귀는 예수님에게 기적을 베풀라고 유혹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온 천하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 두 번째 유혹도 물리쳤습니다. 그것이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두 번째 유혹을 물리치셨는데 바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마귀의 유혹을 이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기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지만 복음은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은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로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마귀가 감히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귀는 참 어리석기도 하고 건방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또 예수님이시죠? 천하만국과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면, 자기를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그가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천하만국을 다 만드셨습니다. 또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의 세 번째 유혹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10장 20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모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알고 있어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이 있어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자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바로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예수님은 흑암과 사망에 앉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예수님은 흑암 지역인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어둠의 땅인 수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쳤던 것을 똑같이 흑암과 사망의 땅인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에서 외쳤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망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바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감옥에 갇히자 바로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위로하거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격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도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맞춰지고 복음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였고요.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바로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고요. 이 회개는 율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복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로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복음을 생각나게 하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흑암과 사망에 앉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흑암과 사망에 앉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흑암과 사망에 앉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과 또 방법으로 질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구약 성경이 있는 곳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생명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은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단이지 결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기적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와 이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적이 아닌 수단에 너무 함몰되면 안 됩니다. 수단을 목적보다 앞세우고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물고기 대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은 즉각 이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업의 도구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입니다.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는데 모두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려는 첫 번째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복신앙을 버리고 오직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두 번째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나 기적이 아닌 복음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또 마귀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준다는 이 세 번째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만물을 다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현실이 많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친 예수님은 흑암과 사망에 앉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